지난주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박경신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붉은 밧줄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계속 교인들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초대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쨌든,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붉은 밧줄을 믿음으로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몇 가지 적용을 하기도 했고, 오늘부터 그 적용한 것을 실제로 행동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제 마음에는 또 다른 밧줄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오늘 기회생 라합이 내린, 창문에서 내린 붉은 밧줄로 정탐꾼 2명이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갈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씀과 닮은 꼴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성벽에서 달아내려 밧줄을 붙잡아 준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무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성경 서신서들을 쓴 대사도입니다. 유대교를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학적인 그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동원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뼈대를 세웠고, 그가 뼈대를 세운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예수님을 빼놓고 전 인류에게 가장 큰 놀라운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서슴지 않고 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그를 잡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밤낮 지키고 있는 상황에, 근데 거기에는 개구멍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개구멍이 있으면 그냥 그를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워낙 튼튼한 견고한 그리고 큰 성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요즘은 이제 거기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 견고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였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 성을 빠져나오려면 할 수 없이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이시조선 시대 때 서울이 한양이지 않습니까?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었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독립문 쪽이지 북대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과 성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곳을 장안이라고 말했고요. 성 바깥을 장밖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성벽을 가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아주 낮은 데도 있고요. 조금 어떤 데 높은 데도 있고. 그래서 높지를 않으니까 그리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조금만 기어 내려가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구멍도 없었어요. 그러니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의 나이는 30세에서 35세 그 사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의 나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연대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두세 살 적었거나,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은, 많이 지나가 2, 3년 더 됐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울의 나이가 30세, 35세 안팎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말을 왜 굳이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남왕조 유다 왕국에 오직 두 지파만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그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가장 종파에 있어서는 가장 극보수에 해당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로부터 또 그 외의 석학들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15살쯤에 어디입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30세, 35세 정도니까 무려 15년 내지 20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그의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 8장에 잠깐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장면이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결정을 할 때 그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찬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는 당국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외국 성인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와 대제사장 앞에 끌고 오는 그런 임무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마스커스까지 추격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나섰던 자인데,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낮 12시쯤 되어서 해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단의 괴수, 수괴로 생각했던 예수.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서 그를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것이죠.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놀라서 외쳤던 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2번씩이나 부르세요. 2번씩 부르시던 얘기는 강조했단 말입니다. 사울을 지목해서 그가 분명히 듣도록 부르셨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처음에는. 그래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늦었지만 파워포인트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맨 앞으로 가서. 자, 이게 지금 밝은 빛이 비치는 가운데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가던 동행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안에 벙벙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예, 아까 다마스커스 성이 높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런 사이즈의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마 이건 좀 더 단장을 한 것이면, 원래 모습을 보면, 다음 보시면, 네, 이런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도시가, 성읍이 다마스커스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성에 들어가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집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는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인 다소 출신 사울을 찾아가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다소 출신의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너에게로부터 안수받는 환상을 그가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한쪽에는 그가 그걸 보고 있으니 가서 네가 안수하라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사울의 악명 높은 그의 행적과 또 여기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 오게 된 동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를 만나서 안수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임적수 형제가 아나니아였다면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어이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혹시 위장 귀순 해가지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우리 본거지로 들어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로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게 되죠. 두려워했던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다가 뒤늦게 깨닫고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뒤늦게든 즉각적이든 순종하면 잘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순종하면 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하니까 벌써 선입견이 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생각이 복잡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그럴 때 그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들이 작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찾아간 아나니아의 순종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을 그냥 하지 뭐 하고 한 게 아니라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갔다. 이것은요, 그냥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했지만 목숨 걸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갔다는 얘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순종을 갔다 그렇습니다. 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끝까지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나니아가 끝까지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어쩌면 사울은 평생 동안 소경으로 지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또 다른 사람 쓰시겠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평생 소경으로 지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대사도가 된다는 말은 꿈도 못 꿀 일이었겠구나. 안 갔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데서 얼마나 중요한 통로인가. 그런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 안수를 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자, 이것이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9절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지내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각 회당에서 했단 말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찾아갔다는 말이죠. 유대인에게 찾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이전에 예수 전하면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묘한 사건, 상황, 이것들은 결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180도 변화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복음과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가 됨으로써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변한 완전히 달라진 인생길을 가기 시작한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언제 예수를 언제 전하라고 갔다고요? 즉시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즉시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하자면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로 아직 레따르도 떼지 않은 브랜드 뉴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상표가 아주 새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상표 붙어 있는 새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극적인 변화는 오랜 성장의 시간이 지난 결과로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작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각 회당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의 개종 경험은 그에게 즉각적으로 매우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의 대표적인 변화의 경험이 사울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 그걸 간략히 말하고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삶의 변화는 꼭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지식과 이해와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주인을 바꿨다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정반대로 바뀌는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이죠. 제가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기록한 걸 읽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내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이게요. 엄청난 변화가 왔다면 나도 놀라고 너도 놀랄 변화가 온 건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건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언제가 보시면 변화돼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갖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꼭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30년 걸립니까? 40년 걸렸어요? 좋습니다. 30년, 40년 걸린 뒤에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예수님 주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합니까? 안 하더라고요. 물론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걸렸던, 제가 걸렸던 정말 주인 바꿨다면, 주인 바꾼 사람의 삶이 안 변한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본다면 그가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그냥 튀어나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즉각적인 변화가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부딪히게 됩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고,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들의 반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을 다시 되씹어 보면, 다시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사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당국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사람을 체포해서 압송하는 사법적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또 그들이 사울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음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바로 얼마 전에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며칠 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을 향하여 분노를 표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2절에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힘을 더 얻어. 제가 이 영어 성경에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 그류는 충청도로 그래 그 말이죠. 그 말 아니고요. 그론 그런데 자라났다, 뭐 커졌다 그 말인데 그류 more and more powerful 그랬어요. 점점 더 강력해져서 그렇게 말하죠. 점점 더 위축돼서가 아니라 점점 더 파워풀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세 개를 제가 비교해보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증언했다는 말을 proving 했다, 증명했다 그랬어요. by proving that this Jesus is the Christ.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들은 얘기, 믿은 얘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증명까지 하기 시작을 하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부활로 했을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선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율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걸로는 허당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 더더구나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에게 부활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야? 나도 십자가를 믿는데 그럼 십자가만은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말이죠. 그들은 강력한 거부감과 아울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신이 믿고 살아온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비록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부터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팩트냐 아니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그 말이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을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적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면서 마침내 화가 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결심하고 죽이기를 공모했고, 결국 그들의 그 계획이 사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붙잡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 성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그 성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견고한 다메섹의 성문 밖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성, 거기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죠. 사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다닐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옥죄어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울은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기 위해 과감함을 포기하고 소심함을 택하고 살아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년 목자 모임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예비 목자로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김승민 형제가 어제 드디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주에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앞으로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고 살아야겠다고. 승민 형제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손해날 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 이미지 관리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 토요일 어제 앞으로 내가 밝히고 살겠다고. 너무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그거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왕따를 당할 거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로 볼지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That's okay. 괜찮아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갔더니 우리 대대에 있는 선배, ROTC 선배들이 뭐 회식한다고 갔더니 술집을 가더라고. 그리고 가갖고 이제 선배들이, 1기 선배들이, 우리가 9기였는데 8기 선배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술 한 잔씩 딱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거부를 했죠.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술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주도 출신 한 그 선배는 끝까지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안 먹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후에 제대할 때까지 나를 아주 삐딱하게 보더라고. That's okay. 그렇게 보라고.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대 참모가 돼가지고 정보장교가 돼서 대대장이 또 회식을 하는데 중대장들하고 대대 참모들이 같이 하는데 대대장이 이제 중령이었는데 나보고 술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대대장은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이 사람 대대장 술을 거부해? 안 되겠구만 그러더라고. 근데 부관 저 콜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콜라 따라주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술 먹는 회식에는 절대 안 끼워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안 끼워줘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에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갈 건 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지만 그거 손해 아닙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저 친구 봐라. 찐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다가 자기들의 문제가 있으면 찾아옵니다. 사실은 말이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날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까? 이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결과로 반대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죠. 사울이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근데 그 반대로 그가 그 후에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쓰임받기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문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구멍도 없죠. 뛰어내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누굴까? 그냥 그 성에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바울이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 우리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his followers 그랬다. 그의 추종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랬더라고요. 뭐 그 중에는 그 전에 사울이 오기 전에 믿은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따랐던 며칠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믿음이 오래 성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자, 제자들이 사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광주리를 영어 성경에서 large basket 그랬더라고요. 큰 바스켓에다가 달아내렸다. 뭐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과일이나 또는 곡식을 담을 큰 그 광주리 같은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바울을 집어넣고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성벽 위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 광주에 지금 사울이 이게 타고 있고 요 위에 지금 세 사람인데요. 어떤 그림에 보면은 뭐 네 사람도 나오고 어떤 데 두 사람도 나오는데 한 서너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벽이 높으니까 높아질수록 점점 하중은 더 무거워지니까 서너 사람이 달라붙어서 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밧줄 끝에 매달린 광주리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누구요? 사울? 바울? 사울이죠. 아직은 사울입니다.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예요. 아직 신약 성경 한 권도 써본 일이 없는 사울입니다. 또 1, 2, 3차 선교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해외 선교행 가본 일이 없는 사울이에요. 그들이 매달은 사울은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이 될지 위에서 지금 매달아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예상도 못했어요. 그저 한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것밖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와, 이분이 앞으로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 14권, 13권, 4권을 쓸 그런 위대한 위대한 분이니까 살려줘야겠다. 도 아니었고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또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도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같이 복음을 듣고 그에게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한 그 또 영적으로 어린 형제들이 단순히 한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광주 끝에 그 새신자인 사울을 매달고 내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광주리에 매달아서 붙잡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울이 이때 몇 살 정도라고 그랬죠? 30대 초중반 정도. 우리 교회 청년들 한 4, 5명 되는데 대개가 다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렇게 밧줄을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강선우 형제가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임정섭 형제도 붙잡아 주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무명한 존재였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해 준 바가 없었던 그런 무명한 그를 단순히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밧줄을 붙잡고 내려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지난주에 누굽니까? 그 붉은 밧줄을 믿음으로 내렸던 사람들이 훗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누굽니까? 누구예요? 라합이 6대 조모인가 7대 조모인가 그렇더라고요. 다윗의 6대, 7대 조모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적인 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밧줄을 붙잡아줄 사람이 누군가. 제가 지난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우리 양재훈 형제가 아파요. 우리 명준이 아빠를 붙잡아 줬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어떤 데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도 하면서 그걸 매주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참 귀한 일이죠. 한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이죠. 그들이 밧줄을 붙잡아 줌으로써 성벽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위대한 사도의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붙잡은 밧줄 끝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그토록 귀중한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쪽 끝에는 아직 공인되지 않은 새 그리스도인이 하나 달려있고 이쪽 성벽 위에는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그들도 새신자고 그들도 저 밑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영혼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그들의 그러한 순종의 행위가 그런 귀한 행위가 대사도를 탄생시키게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돕는 밧줄을 붙잡고 살아야 할 건가, 붙잡아 줘야 할 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나가 그랬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가 점점 울음이 커지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근데 그걸 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강물을 따라서 모세 바구니가 내려간 대로 따라가다가 바로 공주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위대한 모세를 건져내는 일에 그 가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누나가 밧줄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아들의 밧줄을 붙잡아 준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긋는 사역을 했던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보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두 수선공을 그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캠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결과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탄생을 하게 되죠. 또 다른 한 분을 보시겠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LA 요양원에 소천하시기 한 2년 전쯤에 찍은 사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젊을 때 사진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잘 금방 못 찾아갖고. 근데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부터 계속 기도로 저를 밧줄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밧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도 제가 잘났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머니가 붙잡은 밧줄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결혼 50주년 되는데요. 50년간 저를 갖다가 밧줄을 붙잡아 줬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이건 학교 은퇴식 때, 은퇴식 하는 날, 학교가 저를 대신해서 학교가 꽃다발을 큰 걸 안겨주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밧줄을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그들의 밧줄을 붙잡아 주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누군가를 붙잡고 계속 밧줄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고민자 자매 사랑의 형제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그 며느리하고 기도를 붙잡아 주시면 누가 압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될지.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열심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설교와도 크게 본질에서는 다르지가 않는데요.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붙잡았을 때 그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밧줄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을 다메섹 성벽에 밧줄을 내려뜨리고 광줄에 담아 내렸던 무명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돕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별 볼일 없는 유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